지난주에는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왜 헤어졌다 했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그 초장 때문에 다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더 근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했지요. 그 왜 헤어졌느냐? 신앙에 뭐가 달랐다 했습니까? 질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같은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두 사람 부부가 살면 한 사람은 기독교고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절에 다니고 그러면 참 여러분 그 어려워요. 어렵고 또 살기도 사이좋게 지내기도 참 힘이 든 것 같아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기 어려운 것처럼 참 어려워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같은 신앙이라도 참 힘든 것은요. 아내는 예를 들어서 말씀신앙인데 남편이 기복신앙이다. 또 남편은 말씀신앙인데 아내가 기복신앙이다. 이 신앙의 질이 다른 것도요. 그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부부가 말씀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한 가정이 말씀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 스타일입니다. 롯은 여러분 지 생각을 쫓아 살고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롯은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둘이가 함께 기근이 생겼을 때에 처음에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뭡니까? 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니까 맨 먼저 문제가 기다리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죽자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지만은 순간적으로 아이고 안 되겠다.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지 생각을 쫓아갔고 그러다가 애굽에 가서 더 큰 문제를 만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다시 은혜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에 여기는 베델이고 이쪽은 아이라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되지요. 아이는 멸망이 되지요. 멸망의 무더기 되지요. 파멸과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그는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그 말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여 내가 이제 언약의 말씀만 쫓아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여러분 말씀 신앙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갔고 그게 여러분 롯의 눈에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또 이 기근이 언제 생길지 모르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딱 이 땅에만 살 수 있노? 어려움 생기면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다른 데 피했다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이 약속의 땅에 있겠다는 거야. 이 롯의 눈에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신앙 그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 눈에는 얼마나 그냥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사는 신앙인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목사하고 같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성도 특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회나 또 여러분 뭐 중직이라면 중직자 얼마나 그 불안한지 몰라요. 좀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대책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망할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갈라진 거야. 갈라지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머물고 옛날에 여러분 그 뭐더라 손범순가 뭐 그 이상한 사람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벌하고 파리하고 비교를 하는데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 뭐가 벌인지 뭐가 파리인지 모르겠는데 틱 나니까 벌 웽 이래갖고 찾아가고 파리 웽 이라더니 뭐 화장실 찾아가고 뭐 이런 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이런 기복신앙인 롯은 탁 풀어놓으니까 네가 자하면 우하겠다 이러니까 웽 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단 들로 나가고 물이 넉넉해서 애국 같았거든. 그래서 점점 어디로 내려가더라? 막 소돔성으로 쑥 들어. 그럼 소돔이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는데 몰랐느냐? 알았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의 땅에 있었더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좋은 땅 절마가 다 가져가 보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땅에서 동으로 서로 남북으로 행하여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민족에게 주겠다고 다시 뭘 주시고 말씀 신앙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과 자기 생각을 쫓아간 롯의 결과는 어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의 결론은 어떠한지, 물론 여러분 결론의 최고봉은 아닙니다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복을 쫓아가고 지 생각을 쫓아 산 신앙생활을 한 롯은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신앙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지 생각을 쫓아 살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복을 쫓아서, 기복을 쫓아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요, 그는 복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요,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리라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오늘 14장의 내용이라. 됐지요? 다 했으니까 이제 마치면 서전하니까 풀어보십시다. 먼저 지 생각과 복을, 기복을 쫓아간 롯은 어떻게 됐는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그 14장 1, 2절을 읽어보면요,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전쟁이 나옵니다. 롯하고 아무 상관없이 네 나라와 다섯 나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다섯 나라가 1절에 보면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그 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 오멜, 그 다음에 고임 왕 디달, 요 네 나라지요. 요게 이제 앞에 이제 네 나라인데, 요거는 어디냐면 저기 뭐랍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또 아니면 하란, 그다음 바벨론, 그쪽 지역에 있는 아주 강대국들 네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절에 보면 다섯 나라가 나오는데 무슨 나라입니까? 소돔, 그 다음에 고무라, 우리가 소돔 고무라는 잘 알잖아요. 소돔 고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할 때에 소돔 고무라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망했던 그 옆에 있는 성읍입니다.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그 네나 옆에입니다. 그 다음에 소알, 아니 벨라는 사람 이름이고, 다른 거는 다 왕 이름부터 이야기해놓고, 그 나라 이름부터 이야기해놓고, 요거는 거꾸로 이제 벨라 곧 소알 왕이라 이래 있지요. 그래서 소알. 그러면 요 다섯 개의 나라하고 1절에 몇 개 나라고? 네 나라하고 2절에 다섯 개의 나라가 뭐하더라? 싸움이 벌어졌다는 게야. 그러면 네 나라하고 다섯 나라가 붙었으니까 다섯 나라가 이기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 다섯 개, 2절에 나오는 다섯 개의 나라는 말이 나라지, 1절에 네 개의 나라는 굉장히 강대국이고, 메소포타미아는 4대 문명발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들이고, 이 다섯 나라, 2절에 나오는 다섯 나라는 말이 그냥 나라의 왕이지 그냥 조그만 성의 성주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됐지요? 요것들 둘이가 뭐가 일어나더라?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더라. 연합전쟁이 일어나더라. 3절에 보면 이들이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다섯 왕들이 다 시딤 골짜기라는 것은 시딤이라는 그 시딤 나무가 있습니다. 원래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시딤 나무가 많이 있는 시딤 골짜기에, 요즘으로 치면 곧 뭐라? 여매는요 그 소고매지요. 그러니까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해 바다 근처에 모여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됐었습니다. 왜 싸우느냐? 싸움의 이유가 12절에,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마다가요? 섬기다가,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다섯 개의 나라가 그돌라오멜, 그 세 번째 나라지요. 1절에 나오는 네 나라 중에서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 왕인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잘 섬겼단 말이야. 섬기다가 13년째 뭐 한 거요? 배반을 낸 거예요. 왜 배반을 했느냐? 앞에 여러분 우리 11장, 12장 10절에서 공부했습니다만은 그 땅에 아브라함이 그 도착할 쯤에 뭐가 생겼다 했습니까? 기근이 생겼다 했지요. 기근이 생기니까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조공 바칠 돈이 어디 있노? 그 생겼다는 말은 조공을 바쳤단 말입니다. 열심히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나라에 기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돌라오멜 하나 못 이길 이유가 뭐 있겠노?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도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배반을 했는데, 그돌라오멜이 내려올 때 지만 딱 내려왔으면 또 그래도 뭐 이길동 말동인데 됐는데 내 나라 연합군이 쳐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합전쟁이 붙어진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5절에 보면 14년에 12년째 뭐하고 동안은 섬기고 13년째 뭐하고 배반하고 14년째 쳐내려온 거예요. 쳐내려왔는데 5절에 보면 5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발음하기도 곤란한 그런 것들이 막 쭉 나오는데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라다임에서 러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엣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그거 한번 켜보지요. 여러분 5절에서 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싹쓸이 분위기라. 뭐 거의 막 그냥 진공청소기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저 누가 그랬습니까? 잘했네요. 가만히 있어 봐라. 이 설명을 굉장히 복잡한데 저기 지금 보면 파란색 있지요. 파란색 뭐 지렁이 같은 게 하나 있지요. 가르쳐봐요 강사님. 강사님, 전사님, 앞에 강사 대사님. 저 가리킨 저기가, 저 꼭대기 저기가 갈릴리 바다요. 짚어보이소.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 지렁이 파란색 계속 내려온 게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요 5개의 나라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 내 나라는 저 보이지도 않았는데 저 꼭대기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천정 어디에 있습니다. 됐지요? 그 이제 요것들이 싸움을 붙었는데 여러분 내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원래는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지금 강사님 전사님 섰지요? 전사님 선 데서 옆으로 가봐. 저 지중해 쪽으로. 옆으로 가라고 그래. 저쪽으로 가서 그 다음 내려와봐. 요렇게 내려와야 정상길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저 위에서 바로 내려와야 정상길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저리로 안 내려오고 어디로 내려오냐면요. 야 가는 짐에 저거 확 다 쓸어쁘고 막 한 번 나선 짐에 어려운 발걸음 했는데 저 근처에 있는 것들을 다 지기쁘고 싹 다 탈취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도 치자 요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나라 이름들이 나오죠.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나와서 아스드롯 기랴나임이라 그래 가르나임이라 그래 돼 있지요. 아스드롯은 여러분 그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 이름을 딴 동네고요. 그 다음에 가르나임은 어디냐면 그 갈릴리 동편이라 됐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함 땅이지요? 저기는 암몬 땅이라. 옛날에 그 라빠라는 성읍이 있는데 암몬의 수도인데 그쪽 지역이라.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와 보십시오. 더 밑으로 내려오면 기랴타임 있지요? 그러니까 사해 모압 지역이라. 고기를 쳤는데 함 지역에서는 어떤 놈을 쳤다 했습니까? 무슨 족속을 쳤다 했습니까? 수스 족속을 쳤다 했지요. 여러분 신명기 2장을 읽어보면 수스 족속은 삼순밈이라는 족속하고 이름이 똑같은 족속인데 거인 족속들입니다. 거인 족속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 뒤에 기랴타임에서는 어떤 족속을 쳤다 했습니까? M 족속을 쳤다 했지요. M 선전 있지요. 뭐 배 톡 튀나온 남자가 M 뭐 카드 가지고 뭐 얼마를 남겨서 뭐 선물을 사고 하는 M 아니십니까? 저 M 족속을 쳤다 했는데 그것도 신명기 2장에 보면 거인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삼순민 족속도 함 땅에서 친 삼순민 족속도 거인 족속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랴타임에서 친 누구요? M 족속도 뭐한 족속이다? 거인 족속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 가지고 어디를 치느냐면 7절 그들이 6절 더 내려가 가지고 어디를 쳤습니까? 세일을 쳤지요. 세일은 전사님 지금 가리키는 저쪽이 세일입니다.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세일을 치고 더 내려가 가지고 광야 그렇지요. 광야 어디까지? 엘바란. 네, 지금 낙서가 돼가지고 잘 못 알아보겠는데 엘바란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발길을 돌려서 그 다음 위로 이제 그걸 돌리지 말고 발길을 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저 삼케난 지역 아말렉 지역입니다. 아니 삼 가는 게 아니고 저 산 밑에 이 사이에 그 아말렉 지역인데 아말렉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더 올라가서 어디도 치고요? 아모리 족속도 치고 그 다음에 삼 가는데 져서 지금 시팅 골짜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를 치느냐? 그렇지. 5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니,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저 지도 그림 이제 끄도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나라와 5나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전쟁이 벌어졌느냐? 네 나라가 5나라 중에서 그돌로 오메를 많은데 섬기는데 12년째 섬기다가 13년째 뭐하고? 배신하고 14년째 쳐내려왔다. 쳐내려왔는데 요것들이 혼자 쳐내려온 게 아니고 연합군을 이루어가 쳐내려오는데 오는 짐에 막 쓸자 이래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저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암몬 지역, 그 다음에 모압 지역, 에돔 지역, 더 밑에 내려가서 아말렉까지 싹 광야 밑에까지 쓸고 그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아말렉을 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만났더라? 지금 시틴 골짜기에 있는 이 다섯 왕하고 싸우러 간 거야. 8절 9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왕과 아도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9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로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네 왕과 마했더라 교전하여. 자 이제 물어보십시다. 이 전쟁이 이거 보나마나 어째 되겠습니까? 말이 분분하네요. 네 나라가 이긴다, 5 나라가 전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결론은 똑같이요. 네 나라가, 이게 5 나라가 이게 될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애들 하는 말로, 이 잽도 안 될 분위기라. 한 방에 브루스가 어딥니까? 한 방에 죽습니다, 이거. 근데, 이 네 나라가, 5 나라가요, 믿었던 게 그래도 하나 있습니다. 믿었던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 보면 시틴 골짜기를 직결지로 했지요. 5 나라가. 왜 하필이면 시틴 골짜기를 직결지로 삼았냐면 시틴 골짜기에는 뭐가 많이 있었습니까?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들이 많이 늪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골타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 깔려있는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 구덩이가 많아가지고 그 위에 만약에 흙이나 이렇게 슬 뿌려놓고 아니면 짚을 떠엎어 놓는다면 그거 가가지고 사람들이 푹푹푹 빠지는 구덩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앞에 딱 방어선으로 해놓고 자기들이 뒤에서 쉬라고 있으면 숫자는 작고 뭐 군사력은 짜쳐도 어찌 한번 해볼만한 하겠나 요래 생각하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들이 원래 오리라고 생각한 요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숫자만 많고 군사력만 좋은 게 아니고 이 아담아 머리도 좋은 거예요. 이게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쪽으로 쓸어가지고 다른 놈도 정복하고 사기 올려가지고 뒤통수를 세리는 거예요. 그 쉬라고 있는데 뒤에 와가 뒤통수를 세리는 거예요. 뒤에 와가지고 딱 치니까 이러면 어째 됩니까? 놀래가지고 튀기는데 튀다가 여러분 지가 다 빠질 뻔 거예요. 그 역청구더기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어선으로 삼고 붙어보면 할만하다 이랬는데 뒤에서 와서 때려보니까 어이구 놀래라 이라고 전부 튀다가 여러분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방어선에 뭐가 저가 빠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을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5 나라에서 2 나라로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 폭을 좁히고 있어요.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러면서 물론 5 나라 다 빼앗았겠지만 지금 2 나라로 좁히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더 좁힙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도?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마여갔더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내용을 딱 읽어보면 그냥 뭐 세상의 전쟁 이야기구나. 내 나라하고 5 나라가 싸움해가 열받아가 붙었는갑다. 뭐 이래 생각. 섬기다가 12년 섬기다가 13년째 배신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들로 오멜이 쳐들어와가지고 5 나라를 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요. 하나님은 세상의 전쟁 기사를 다루기 위해서 성경을 적지 않았어요. 성경은 뭘 적었습니까? 구속사를 적은 거예요. 구속사.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며 여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구속사를 적은 게 뭐냐? 여인들이 여자 아닙니다. 알지요? 오실 예수의 통로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구속사. 이게 성경이지 세상의 전쟁을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자, 그냥 우연히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내용을 좁히지요? 소돔 고모라로 좁히고 12절에 가니까 어디로 또 좁힙니까? 소돔으로 좁히고 또 뭐로 좁힙니까? 소돔에 거했던 롯으로 좁히고 그 다음에 롯과 그의 뭐가 특별히 빼앗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재물까지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전쟁 이야기의 결론이요. 이 12절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롯은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걸러먹었어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왔는데, 요즘으로 우리로 치면 교회는 왔는데 신앙 방식이 근본적으로 걸러먹었어요. 이건 어디 한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여러분 출발이 잘못됐어요. 뭐를 쫓아 산 사람입니까? 지 생각을 쫓아 살고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어떤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롯을 공갑부더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읽어보면요,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롯은 신앙의 질이 잘못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것은 알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신앙 질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기복이지요. 롯이, 어려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가 굉장한 곳이고 19장 읽어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어른부터 애까지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전체가 동성애 도시인데 그런 곳에 살면서 저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또 들음으로 그 어려운 영혼이 뭐 했겠습니까? 상했고 고통받았다고 그렇게 돼, 상하고 고통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난한 행실들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들리는 소리가 그 소리고, 안 그래도 믿음이 시원찮은 놈이 자기 영혼이 상하는 거요. 고통을 받는 거요.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초신자들은 뭐 술, 담배 뭐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이제 커지면 은혜가 되면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정리하도록 자꾸. 근데도 자꾸 뭐 넣어라 피거라 해서 하면 굴뚝이 돼서 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지 영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엄난한 짓거리를 해서 하면 지 영혼이 고통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터질 낀데, 뭐 이래서 하다가 터집니다. 보통 보면 그냥 한날 무다히 터지는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데. 롯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근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옵니까? 소돔이 주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고 또다시 그 초장이 없는 그런 데 가가지고 또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기에는 너무너무 뭐라 합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지 생각이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돈 때문에 머물러 있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돈 쫓아간 놈이 그러면 돈은 벌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돈 쫓아간 놈이 뭐 대쁘더라? 걸베이 대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그러나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개입해 준 것 같이 롯에게도 개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기근이 생기니까 지 생각을 쫓아갔지요. 롯도 똑같은 삶을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요.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첫 번째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이 롯에게도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도망친 놈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그 소식을,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런 마므레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형제 에스골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형제 아넬이라는 세 명과 뭘 맺고 있었습니까? 이미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어. 우리가 위험하면 너가 도와주고 또 너가 위험하면 우리가 뭐 해줄게? 도와줄게 하고 서로 여러분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므레하고 이 사람들도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봤을 때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의 아브라함이 지금 만만치 않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개인 군사도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개인 군사 318명이 있었대지요. 그러니까 지 개인 군사 318명하고 동맹한 세 사람한테 있는 군사들이 있었겠지요. 이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강까지 올라가서 그돌로 오메라고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뭐 1000명이 된다 해도 그렇지 그돌로 오메라고 붙어가 이게 잽이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까지 주느냐? 지혜까지 주어서 밤에 잘 때에 가신을 나누어 가지고 뭐 했다 했습니까? 잘 때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 이깁니다. 아무리 잘 때 기습 공격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돌로 오멜과 그 내 나라의 연합군과 쳐서 1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겼다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 말고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싸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작전을 잘 써서 이긴 게 아니고 군사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15절 16절에 읽어보면 16절에 읽어보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다시 뭐 했다 했습니까? 찾아왔다 했지요. 그럼 여러분 롯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하나도 잃은바된 것 없이 다 가져오는 은혜를 뭐 했습니까? 롯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지 생각을 쫓아간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 생각을 쫓아간 롯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롯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롯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네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네 생각을 쫓아 살고 복을 쫓아서 기복을 쫓아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섬기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동하사 아브라함으로 여호와를 부르게 하고 다시 말씀신앙으로 돌아온 것처럼 롯을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손짓을 듣고 은혜를 읽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파멜의 무더기와 하나님 집 사이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롯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완전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지요? 거기에 여러분 여전히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롯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삐끄개가 지 생각을 따라간 놈하고 근본적으로 지 생각을 쫓아 기복을 쫓아간 놈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삐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뭐를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지 생각을 따라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도 오라고 손짓을 해도 재산을 빼앗길 뻔하고 목숨이 날아갈 뻔한 위기를 만났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회복을 시켜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나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소돔 고모라 멸할 때에 세상 재물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내나 그 찬송이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여러분 다음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다고 읽겠나마는 그 읽어보시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 불로 유황불로 너무 엄난하니까 유황불로 썰어버리려고 천사 둘이 보내고 진짜 썰어버릴 때에 롯 어째 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끄집어내려고 롯을 잘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끄집어내 줬는데 빨리 가라니까 지체하고 돌아보지 말라니까 저거 마누라 돌아보다가 소음기둥 되어 죽어보고 그러니까 마누라 이랬지요? 산으로 내빼라 하니까 산에까지는 못 가겠고요 소아래 가면 안 될까요? 그럼 소아래 가라. 그 소아래 있다 겁이 나서 나중에 산으로 또 기어 올라갑니다. 진작에 산으로 가지. 지 생각을 쫓아 사는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돌아보지 마라. 돌아봐보고 재촉하니까 지체해보고 산으로 가라 하니까 소알로 갔다가 또 나중에 안 되니까 산으로 가보고 산에 있을 때는 또 뭐 했느냐? 저거 딸 둘이가 저거 애비한테 술 퍼미가지고 큰딸이 먼저 술 퍼미가지고 낳은 사생아가 누구요? 모압이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그 다음날 동상 네 차례다. 이래가 술 퍼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낳은 게 암몬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내가 영영이 내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3, 4대 만에는 돌아오게 해주겠고 아무리 죄인도 10대 만에는 돌아오게 해주겠다 했는데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어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롯과 롯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기복을 쫓아간 사람이 지 생각을 쫓아간 사람이 복은 얻었느냐 지 생각대로 삶은 좋았느냐 완전히 망하는 대로 나아가더라.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는 대로 나아가더라. 이게 여러분 오늘 기복 신앙과 지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결론으로 줍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그냥 롯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초신자는 빼고요. 초신자는 뭐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초신자 빼고 그래 생각되는 사람은 교회 댕기지 마십시오. 그 교회 댕길 필요도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의 큰 모델입니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한 흔적이 없는 사람, 지 생각과 기복을 쫓아 사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 버글버글하는 이 기복신앙과 이성신앙의 모델이 롯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기복을 쫓아가면 한국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말씀신앙을 쫓아가면 이 교회가 말씀신앙을 쫓아가면 이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썩어 빠진 것들이 말씀신앙은 제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들은 제껴두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래가지고 복은 단락하고 앉았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배운 기독교인지 몰라도 그거는 신앙생활, 기독교는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을 같이 한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분이 많이 업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지요?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도 벌써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에스골,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누구였습니까? 아넬, 그 다음 마므레 이런 동맹인들이 생기고요. 그지요? 그 다음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던 거 보니까 집도 든든해졌지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더군다나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 나라 왕이 왕국에서 자기를 마중 나와준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개인 한 사람 아브라함 진짜 혈혈단신의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제법 사회적으로 이런 많은 지위를 갖추고 자리를 잡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이 마중 나왔다는 거 보니까 지금 이제 유명인사가 돼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돌아올 때에요. 두 왕이 그를 마중해 주었습니다. 왕국에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소돔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시면 이 소돔 왕은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나 소돔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소돔 왕은 이 세상의 왕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이 뭐 해주고 마중 나와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은 그냥 소돔이라는 나라의 왕이지만은 또 상징적으로 하면 뭘 상징한다고요? 이 세상 왕을 상징한다고. 또 영적으로 하면 마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왕이 맞이해 주는데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해 줬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같이 보면 좋겠지만은 엄마 제껴놓고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멜기세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살렘 왕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살렘은 예루살렘 할 때고 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할 때고 살렘은 무슨 말이냐면 샬롬하고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단어가. 기본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뭐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나라의 왕이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됐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뭐요? 멜기세덱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덱이라는 말은 체덱이라는 말인데 체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멜렉이라는 말과 세덱, 체덱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의의 왕. 그 다음에 나라로 치면 평강의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을 읽어보면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멜기세덱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다 했습니까? 제사장이 있다 18절에 보면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희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주 희한하게도 대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다 말입니까?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인 이중직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지는 겁니까? 모형이 되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두 왕이 그를 맞이해 줬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마귀를 상징하는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해 주고 하나는 누가 맞이해 주느냐?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왕이 그를 맞이해 줬습니다. 그러면 살렘 왕은 각각 이 두 왕이 아브라함한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준다 한 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뭘 준다 했느냐? 멜기세덱은 뭐 줬습니까? 떡과 포도주 줬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떡과 포도주 줬으니까 피와 살을 주셨다 이렇게 바로 해석해 푸는데 좀 오버한 거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배고프고 목마를 때 아닙니까?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으로 봤을 때는 음료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줬습니다. 그걸 먹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 7장을 읽어보면요. 이 왕이 준 거는 멜기세덱이 준 거는 다른 거는 소개하지 않고 복만 빌어준 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떡과 포도주가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면 아마 그 내용을 달았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뭐를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뭘 빌어주었다? 멜기세덱이 와서 복만 빌어줬다고 히브리 7장과 9장이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멜기세덱이 준 거는 먹을 것과 뭘 준 겁니까? 궁극적으로 준 거는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 복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이 와서 준 게 뭐냐? 먹을 거 주고 뭐만 빌어주더라? 복을 빌어주는데 뭐라고 복을 빌어주느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천지의 뭐시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래 돼 있지요. 천지의 주제시여라는 말은 주제라는 말은요. 창조주라는 말과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운영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죠. 대주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뭐 하신 분입니까? 다스리시는 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만들었고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단 말입니다.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을 공동번역에는 대왕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막 수식어를 붙여가 대왕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요? 다스리는 분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래 되지요. 그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너희의 대적을 19절에 그분이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뭐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19절하고 연결시켜서 20절에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운행하시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네한테 네 대적을 뭐 해줬다는 거야? 붙여주어서 이 승리를 주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빌어줍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평소에 길리고 훈련시킨 놈 318명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동맹인 서희하고 그 밑에 군사들 끌고 가가지고 그돌라 오메를 이겼다 치십시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 우리가 몇 명 데리고 한 1000명 데리고 가지고 미국 왕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참 사기가 여러분 얼마나 용천 등천을 했겠습니까? 그냥 막 어깨에 힘을 있는 대로 주고 막 이래가 이제 어시되면서 온다고. 그 옛날에 내 아는 집사님 한 분 하도 그만하게 그래서 왜 그래 걷냐니까 뻐기면서 뭐 걷는다더니 하여튼 막 잘 나가니 뻐기면서 이렇게 탁 오는데 어떤 할배가 턱 와가지고 뭐라냐면 야 천지의 지주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뭐해라? 그분이 뭐라케 나? 천지의 주주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해라. 영광을 돌리라. 그분이 주신 승리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작전을 잘 세웠나? 아들 훈련을 잘 시켰나? 동맹자를 잘 맺었나? 이게 지한테서 나온 승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딱 들으니까 답이 딱 튀나. 어쩐지 내가 그 말을 이기더라.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까? 자녀가 잘 자라게 하고 내 키운 것보다는 자식 새끼가 잘 자라줬습니까? 집안이 별일 없이 평안합니까? 배에 웃자다가 힘 한 박 주면 방구 나오든지 아니면 왕자가 이래 길이지시고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면서 너희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와 가실들, 너희가 키우지 아니한 가축들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거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잊어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하는 게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네게 이 모든 것을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건강 하나를 싹 그다 갖다 치십시다. 내가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해도 끝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피울 필요 없고 내가 어쨌나 갈 필요 없습니다. 증거대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싹 쓸어가 보십시오. 내 힘으로 그게 유지가 되는가? 한번 쳐보십시오. 그게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이 되는가? 전도서 3장에 보면 28가지의 때를 주십니다. 14가지의 좋은 때와 14가지의 안 좋은 때를 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병행하여 주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병행하여 주시느냐? 14가지의 안 좋은 때를 통하여 14가지의 좋은 때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14가지 안 좋은 때를 당해봐야 14가지의 좋은 때, 날 때, 웃을 때, 건강할 때,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에, 사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압니다. 잘 나가기만 잘 나가봐. 돈이 맛이 깔꼬미로 끌어진다. 지가 잘나서 그래야 되는 줄 알 거 아니야. 지가 잘나가지고 지 머리가 좋아가 그런 줄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머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네 손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네 건강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직장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성진케 해주시고
집을 넓히게 해주시고 음식 하나도 위장 안 썰었고 위장 아파서 떼굴떼굴 안 굴거도 그냥 떡볶이 짜온 거 매운 거 먹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십시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뭘 드렸습니까?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비멜렉 만나가지고 이 뭐야 이거 멜기세덱 만나가 손내본기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떡과 포도주 조금 갖다 줘놓고 깨달음 하나 딱 주디만은 뭐 여러분 11조를 갖다 바쳤으니까 이런 그 빼앗은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막 은근 폐물이 막 버글버글 했는데 그 중에 11조 1,000원 중에서 100원 띄는 거, 10,000원 중에서 1,000원 띄는 거, 10만원 중에서 만원 띄는 거, 100만원 중에서 10만원 띄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안 되면 그거 좀 곤란한 사람이고 그거는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10억 중에 1억 띄는 거 100억 중에 그 여러분 고리 띵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내 아는 근사 하나 있는데 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돈이 뭐 얼마나 들어왔는데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요. 그 내가 대답 안 해줬습니다. 알아서 하소. 근데 하나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해주기는.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에? 그걸 물어보는 취지가 뭐요? 더 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요. 어쩌면 줄여가지고 덜 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일에 순종 못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락하면 한다 깝디까 못한다 깝디까? 못한다 안 합디까? 그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라서 그렇지 그전에도 11조 했을 겁니다. 11조 원래 사상은 성문화된 게 저 뒤에 문법으로 성문화로 글로 기록돼 율법으로 기록됐지 원래 안식일은 저 창세기 때부터 다 있었고 율법들은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그럼 여러분 누가 11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했지요. 이 찬송에 영광 돌리고 감사를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면 많은 엄청난 것들을 바치고 뭐라고 성경에 고백하느냐? 헌금 봉투에 잘 써놓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게 여러분 헌금하는 자의 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11조를 바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 줄 확신했을 때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해라, 그분을 찬송해라, 그분께 영광 돌리라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쇠가 빠지기 공부해가지고 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뱀이 알 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11조 해라 이러면요. 제정신이 아닌 것들은 아까 봐서 못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들은. 약간 도란 놈이나 그래 하면 할까. 정상적인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 1,000원 중에 100원은 한다니까요. 그 월급을 받았는데, 뱀이 알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 상어 지느러미 같은 이 돈을 어떻게 드리란 말입니까? 멜기세덱 만나가 인간적으로 뭐 봤습니까?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소돔왕은 또 뭐 준다 하느냐? 21절 기대감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해라. 이거 좋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땡기네. 야 이거 뭐 어차피 네가 전쟁에가 다 빼앗은 거니까 내 끼라고 내가 달라 소리도 잘 못하겠다. 야. 그러나 사람은 원래 내 백성이니까 사람은 돌려주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확 땡기네 이거는. 거의 죽음이다 그죠? 막 확 땡겨온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했겠습니까? 둘 다 주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요.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지극히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실 하나나 신들매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미 묵은 양식은 못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내하고 동맹했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수고비는 주라.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네 실 하나 신발끈 신들매는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하나도 뭐하지 않겠다. 들고 가지 않겠다고. 그래. 거절합니다. 소돔 왕은 거절합니다. 재물을 어마어마한 은금 보화를 다 가져가라는데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 손을 들어 뭐합니까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맹세하느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닙니까? 뭐요 이게?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여러분 빌어준 복의 19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빌어준 아브라함이 지복의 근원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빌어준 복을 기대하고 세상왕이 주는 복을 많은 거예요.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거절하느냐? 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손에 당장에 잡힌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그때에 내가 창대케 될 때에 네가 아브라함으로 나로 지붙게 하였다고 말할까 봐서 안 받겠다는 거야. 돈 좋은 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줄 낀데 그때 복 주면 모이 아브라함 저거 와부자 된 줄 아나? 그때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안 받고 사람만 받고 나도 참 통 크제 사람만 받고 물건은 다 가져가라 했다 아이가. 그거를 미친 사마가 아브라함이 굴리디만은 파이낸스에 집어넣고 일하다가 막 이래 됐다 아이가. 내가 그 불마 복의 근원이다 내가. 뿌리다 뿌레이다. 그러고 멜기세덱이 뭐 할까 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낼까 봐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서 신발끈 하나 안 들고 갈란다. 실오래기 하나 안 들고 갈란다. 네 거 네가 다 가져가라. 그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갖고 가는 기라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기라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예수제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보통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나는 무가지요. 세월은 또 와 그래 빨리 가는지 거의 상승곡선을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 것도. 나는 무가지요. 세월은 어째 그래 빨리 가는지 살같이 흘러가지요. 집구석에서는 닥달하지요. 쪼아대지요.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시집도 못 가고 쪼아대지요. 이제 말씀대로 이제 믿음 있는 놈 구하려고 하니까 믿음 있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가 그래도 큐티라도 하는 놈 찾아보려고 하니까 큐티 하는 놈이 있습니까? Q자는 있고 T자는 있는데 합쳐놓은 게 없어. 어디 보여야지 어째 보지. 또 여러분 웃자다가 큐티 하는 놈을 하나 찾았어. 오 주여 큐티니다. 그러고 쉬다가 보니까 벌써 눈독을 들이고 침 흘리고 있는 것들이 버글버글해요.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또 경쟁력 없는 걸 찾아봤더니 아가 또 어리버리해서
저거 하고 사니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멀고도 험한 것이구나. 직장, 여러분. 어디 가가 짤짤이 흔들면 여러분 직장 많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짤짤이 흔들면 여러분 아줌마도 뭐 갈 때 많습니다. 주일 안 지키는데 가려면요 100만 원 넘는 데도 많습니다. 어째 꼭 들어가려 하기만 하면 뭐가 걸린 줄 아십니까? 너무 주일이 가고 성경에 하지 마라 하는 데는 이상하게 울페이가 많고 그래. 주일도 쉬고. 도난대제. 주일 지키려면 도난대제. 그 다음에 또 뭐 안 됩니까? 하여튼 그런 데만 떡 남아있으면 힘들제. 여러분, 소도망이 주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주일을 어겨서 페이 많은 거는 소도망이 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쾌락하고 음란함으로 돈을 버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소도망이 주는 도입니다. 주일 어겨가면서까지 뭐 자리에 기어 올라가는 그거는 소도망이 주는 거지 하나님 주는 거 아닙니다. 똥오줌 구분이 안 되십니까? 성도는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소도망이 주는 것을 거절할 줄 알고 마귀가 주는 긴 줄 알고 아무리 많은 걸 내놔도 거절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은 말뿐이요 아직 현실에 안 왔다 할지라도 그거를 꿈꾸며 그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을 때에 네가 나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서 거절하노라. 그리고 버릴 줄 아는 기 거기에 여러분 성도요. 거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거기 아브라함 새끼라고 칭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봤을 때 자손이라 칭하는 영적인 우리가 살아야 되고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그래 살았더니 15장 1절 읽어보고 마치십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고 뭐 주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 아볼 것이다.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 하면 덮어놓고 존중해가지고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도 무진장 아까웠을 겁니다. 그래 생각 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말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여러분 육으로 치면요. 그가 영으로 말했기 때문에 말은 그래 티 나왔지만은 육으로 치면 그도 엄청 아까웠을 겁니다. 그러고 그들로 오멜 영으로 싸우러 간다 했으니까 갔지 그들로 오멜이 또 치러 내려올까 이런 생각하니까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 아니냐. 그들로 오멜이 다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네 방패 아니냐. 너 거절 잘했다 이 자식아. 궁디 딱딱 치. 너 거절 잘했다. 내가 너의 상급 아니냐. 멜기세덱이 기대한 그 복을 기대하고 있으라. 내가 부을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향해서 24장에 아브라함은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는 그 다음에 12장에 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그 말 가운데로요.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이 하루아침에 주어지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위대한 복이 하루아침에 주어지나? 아브라함은 이 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아직 아브라함은 그 복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이 복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롯은 19장에서 망합니다. 아직 안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신앙과 기복신앙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주는 복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사단이 주고 세상이 주는 복을 기대하지 말고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고 부르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만 기대하고 나아가시다가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귀가 주는 복이냐 예수가 주는 복이냐 세상이 주는 복이냐 하나님이 주는 복이냐 뭘 기대하고 사시며 무엇을 꿈꾸고 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쫓아간 복을 쫓아간 롯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결론은 못 봤으나 하나님 미리 내다보게 하셔서 그는 망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말씀하시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당장의 현실로 뭐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22장을 향하여 24장 1절을 향하여 12장에 있는 복의 근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내 주님이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며 달려갑니다. 내 발걸음 잡아주셔서 끝까지 나로 이 길 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